할렐루야.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 주권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존에 있던 주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옮겨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 주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는 이전에 있던 주권자에게는 우리가 그에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못된 놈이고 또 배신자, 배반자처럼 느껴지는 그런 어떤 대결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어떤 주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신뢰하고 더 깊은 신앙생활로 갈 때 반드시 겪어야 될 싸움이 하나가 오는 거예요. 그 싸움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싸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싸움을 잘 모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고 결단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 라는 이런 생각으로 내가 혹시 잘못 선택한 건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오판한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이전에 있던 권세로부터 반드시 그것으로부터 떠나게 되어지는 싸움을 우리 안에 꼭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싸움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은혜 입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가고 이 과정을 잘 이어지고 나면 오늘 본문 읽었듯이 여러분들 제일 끝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존귀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도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신앙생활이 잘 되어지면 하나님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존귀한 자로 인정받아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들은 누구도 건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그 귀한 그 신이 이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단계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쭉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단계를 얻기 위해서 마지막에 있는 이 싸움,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이겨내야 되고 이 싸움은 정말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믿음의 힘이 얼만큼 되는지 믿음의 능력이 얼만큼이나 되는지를 검증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단계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앞에 개혁도 있었고 예배도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 백성으로 되어지고 많은 백성들이 기뻐하는 일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오늘 1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한 후에가 아니라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하나님께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곧바로 어떤 일이 아니냐 사내립이 쳐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개혁을 했어요. 어떤 개혁을 했느냐? 아수르 왕을 섬겼던 선대왕의 그 틀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단의 개혁을 했거든요. 그 결단이 아수르 왕의 눈에 볼 때는 아주 반역하는 모습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아수르의 손에서 떠난 이 히스기야를 다시 아수르의 손에 다시 넣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오늘 쳐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배우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다뤄요. 왜냐하면 연대가 분명해 701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701년에 여기 나오는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 왕은 아수르 제국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아수르는 지금 이라크 땅이거든요. 이라크 땅에서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과정 속에 이 남유다의 수많은 성읍들을 다 부셔버렸어요. 무려 48개를 부셨습니다. 48개를 부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9절에 보시면 라기스라고 나오죠. 라기스. 이게 라기스가 어디냐면 이 지중해 연안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의 중간에 있는 도성이거든요. 근데 이 사내립이 이 라기스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고 그 라기스에서 싸웠던 유다 군인들을 처참하게 죽인 그것을 조각으로 남겨놨어요. 내가 이렇게 라기스 성을 깨뜨리고 여기 안에서 나에게 배반한 유다 이 군인들을 죽였다라는 것을 아주 막 사람이 막 창꽃에 이렇게 매달려 있고요. 막 사람이 막 이렇게 사지가 찢겨나가는 막 모습들도 나오고요. 하여튼 포로로 끌려가고 하여튼 막 그걸 조각으로 부조죠. 이렇게 벽화로 조각으로 남겨놨어요. 그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네립이 히스기야 시대에 쳐들어온 이 사건은 하여튼 역사적으로 많은 그 유물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게 언급되어진 사건이에요. 뭐 힘으로 따지면 히스기야는 사네립을 당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똑같은 얘기가 열왕기서에도 등장을 하거든요. 열왕기서에서는 이제 그 히스기야가 사네립 왕한테 뭐 잘 보이게 해서 조공도 바치고 뭐 이런 이야기들도 등장을 해요. 근데 역대기에는 사네립에게 히스기야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느냐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쓴 얘기가 아니에요. 목적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했느냐, 어떻게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신앙의 힘으로 잘 이겨냈느냐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목적으로 이야기를 적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고통을 당한 이야기는 싹 빼버리고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메어 달린 모습 속에 구원받은 이야기를 길게 적어주고 있어요. 바로 이 모습에서 우리는 신앙의 힘을 우리가 제대로 굳건하게 세웠다면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은 언제 쓰느냐? 밥 먹을 때 쓰는 거, 밥 먹을 때도 쓰죠. 모든 일이 잘 되어질 때, 물론 그때도 씁니다. 하지만 신앙의 힘이 결정적으로 발휘될 때가 언제냐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신앙의 힘이 발휘가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신앙의 힘 속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기적을 우린 경험하게 되어지죠.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이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당연히 있어야 될 일들이고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이행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마치 당연히 있어야 되고 예상되어졌던 일이 일어난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이 사건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위기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양육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오면서 요 근래에 성도 한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씩 어려움을 당했었거든요. 누군가는 좀 아프기도 하고 누구는 병원에 가 있어야 되기도 했고 뭔가 뭐 가정에 조금 삐끗한 일들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좀 실은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내가 목회를 잘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는 시련가 보다. 이런 생각들에 굉장히 실은 좀 괴로웠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하나님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걸 알겠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 용서해 주시지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마치 릴레이 하듯이 한 사람 하면서 넘어가는데 참 난감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가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요. 근데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좀 다른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뭔가 어려움이 이어져 가서 고통을 주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데 지나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각자 그 가졌던 위기 상황 속에서 잘 이겨내고 견디고 품고 또 그 다음에 해결되어지는 과정들을 한 사람 경험하면서 넘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이렇게 처음에 생각할 때는 혹시 이 문제로 넘어져서 다시 못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 이 문제로
신앙을 떠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졌었는데 오히려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그것을 잘 이겨내는 모습을 보니까 새로운 관점으로 이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하게 하시려고 감당할 만한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훨씬 더 존귀한 자로 성장되어지는 은총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실은 저는 요 근래 들어서 깨닫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도 똑같은 거예요. 히스기야도 자신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 정도까지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지 히스기야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 일을 경험해 가면서 히스기야는 완전하게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완전히 품으셨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구나. 아무리 강한 외적이 침입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처음에 이 보시면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서요 열심히 준비했다는 얘기를 쭉 적고 있어요. 1절서부터 6절까지 쫙 적고 있는데 이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의 성의 약점이 뭡니까? 안에 물이 없어요. 물이. 성 바깥에 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지금으로 말하면 파이프를 묻은 거예요. 지하에 물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쭉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양쪽에서부터, 저 샘과 이쪽의 성으로부터 양쪽에서 이렇게 파가지고 가운데서 만났대요. 그리고 그 가운데다가 우리가 이 공사를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무슨 뭐 동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공사판, 공사 이렇게 완공한 거를 판을 만들었는데 그 판이 지금 이스탄불에 있거든요. 이 공사가 실은 대단한 공사죠. 그리고 바깥에 그 우물의 위를 돌로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와서 물을 찾지 못하도록 덮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높이 쌓고 성을 한 겹을 더 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밀로라고 하는 것은 성벽이 있으면 그 뒤쪽에 이렇게 흙을 쌓는 거예요. 성벽이 있으면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벽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쪽으로 흙을 이렇게 쌓아서 단단하게 받쳐주는 걸 얘기합니다. 밀로도 쌓고 무기도 만들고 방패도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도 다 세웠어요. 하여튼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철저한 준비는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이렇게 역대기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준비가 아니에요. 진짜 준비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7절에 나오죠. 히스기야가 온 백성들을 모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해라.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얘기가 어디에 나왔던 얘기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과거에 있었던 믿음의 선조의 가장 위대한 장군인 히스기야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요. 히스기야는 믿음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강하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이 문제를 맞서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하나님이 크다라는 얘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8절 저 중간쯤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인데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8절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안심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안심했다는 얘기가 무엇일까요? 한 마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고백을 할 때 그 신앙의 고백을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동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감하는 가운데에 하나 되어지는 은총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위기가 왜 무섭냐면 위기 앞에서 사람들이 갈라져요. 위기 앞에서 뭉치는 경우들도 있지만 위기 앞에서 뿔뿔이 막 흩어지거든요. 각자 살아보겠다고요. 이 위기가 주는 가장 위험한 현상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신앙하며 축제를 벌이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 되어졌던 이 유다 백성들이요, 이 위기 앞에서 그 하나 되어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그 함께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한 거고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 되어지고 났더니 이 안에 강심장이 되어졌더라. 그래서 든든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나의 신앙 고백이,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을 내가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죠. 영화에 보면 무슨 뭐 드라큘라 나타나면 뭐 십자가 이렇게 막 내밀면서 뭐 악한 막 그 뭐 쫓아내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십자가를 내밀 때 영화에서 보면 뭐 신앙심이 센 무슨 사제 같으면 뭐 십자가 내밀고 갔대 막 이렇게 어두운 영이 막 쫓겨나가는 일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뭐 내밀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잡아먹히는 경우들도 나오죠. 뭘 차이가 있을까요? 신앙 고백의 차이예요. 정말 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는요, 십자가 들고 앞으로 나갈 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부족하면요, 십자가 아무리 큰 거 들고 십자가 아무리 비싼 거로 들어서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을 쭉 경험해 가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더해져 가고 굳건해지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은 지식과 지혜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신앙 고백이 아름답고 신앙 고백이 굳건하고 신앙 고백이 풍성한 교회가 축복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가 그 신앙 고백이 풍성한 교회가, 굳건한 교회가 되어지길 저는 간절히 소망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지금까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들. 그냥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시간만 보내면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예배 시간에 큰 교회 저 뒤에 앉아가지고 뭐 내가 왔는지 마는지 뭐 관심도 없는 와죠. 내가 그냥 예배 드렸다라는 만족감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말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혼자 서 있는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가 혼자 서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과 내가 1대1로 만나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분명하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참 즐거운 게 성도들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고 있고 그렇게 되어져 가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차적으로 위기가 넘어갔어요. 어려움을 지금 군대가 오기 전에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끝나느냐? 끝나지 않죠. 9절서부터 저 뒤에 19절까지 보시면 이제 그것을 깨뜨리기 위한 사네립의 군대의 방해, 협박, 조롱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이 어려운 이 위기를 갖다 이겨내겠다고 딱 버틸 때 이 악한 영들 사단마귀는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하나 되어짐을 깨뜨리기 위해서 분열시키기 위한 수많은 일들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일들의 포인트는 둘로 나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이 일에 중심되어진 사람으로 보이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불신을 갖게 만드는 거죠. 히스기야, 야, 히스기야를 너희들 믿을 수 있어? 너희들은 히스기야에게 속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11절에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인 거야. 너희들을 속인 거야. 히스기야는 이 일을 이렇게 위기까지 만든 존재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히스기야야 라고 히스기야에게 모든 책임을 다 돌리는 거예요. 그치요? 히스기야가 지금 유다 백성의 중심이잖아요. 히스기야만 없어지면요, 이 백성들은 다시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만 없으면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들이 완전히 와해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히스기야 한 사람을 완전히 백성들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한 일을 기뻐하실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온 땅에 산당이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산당을 다 없앴단 말이죠.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자, 온전한 예배, 진실된 예배, 바른 예배를 드리자 산당을 뒀더니
지들 마음대로 막 엉터리로 막 예배드려서 오히려 그 예배가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는 예배가 되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리자라고 예배를 집중화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사내립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떤 거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라고 한 수많은 처소들을 다 없애버린 존재가 누구냐? 바로 히스기야다.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를 이쁘게 보시겠느냐?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히스기야 한 일을 갖다가 폄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이제까지 아수르 앞에서 당해내고 버텼던 나라가 한 나라라도 있으면 얘기해봐. 그들도 나름대로 신을 섬기고 신을 내세우고 신이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다 우리 손에 다 무너졌어.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 이름 덜먹이면서 너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다 거짓말이야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폄하하는 이야기, 히스기야에 대한 폄하한 이야기를 막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16절에 보면 비방했다, 17절에 보시면 욕하고 비방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흩어뜨리는 거예요. 하나 되어짐을 깨트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통하지 않으니까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 성을 점령하라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뭐 안 통하니까 여기 이제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이 하는 말, 우리말로 많이 한국말로 와서 막 협박하는 얘기들, 조롱하는 이야기들, 위협적인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만약에 유다 백성들이 정말 귀를 열어서 이렇게 담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들의 귀에 들어와서 그 거짓된 말들이 우리들의 심령을 장악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미 점령당하는 겁니다. 실은 사단이 우리를 점령할 때 육신을 점령하지 않아요. 사단이 우리를 점령할 때는요, 우리 귀를 통하여서 말을 들리고요, 말을 듣게 해서 우리들의 심령의 중심을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면 사지가 멀쩡해도 우리는 점령당한 거거든요. 이 귀에 들리는 이 거짓의 말에 만약에 우리가 현혹되어지거나 물러서게 되어진다면 이제까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막 예루살렘을 상징해서 큰 소리로 막 외치는데 사람들의 모습이 조금씩 한 번 들을 때는 뭐 그렇다 치는데 그 다음 날도 또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날도 또 그런 얘기하고 또 그 다음 날도 얘기를 하니까 거듭해서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금씩 금이 가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위기가 온 거예요. 그때 세 번째 진짜 믿음의 힘을 히스기야가 발휘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20절에 나오죠. 20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이 이사야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사야 그 맞습니다. 그 이사야 예언자와 함께 하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만 붙잡겠다라는 결단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앞에는 어땠어요? 뭐 수로도 뚫고 뭐 성벽도 뭐 든든하게 하고 뭐 무기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믿는 자에게 유일하게 구원의 문은 사방을 둘러봐서는 나오지가 않아요. 하늘을 볼 때 문이 열리죠. 이 하늘을 보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 신학교 때 이런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정말 이 학생들, 정말 신학생들 주의 사람 되겠다고 공부하러 나오고 헌신하겠다고 나올 때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만큼 고생하면서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요. 정말 고학생 중에 고학생들이 신학교에 정말 바글바글합니다. 뭐 잘 살다 하다가도 뭐 신학교 다니면 갑자기 뭐 돈이 안 돌아요. 뭐 갑자기 뭐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유, 정말 신학교 안에서 뭐 얘기 듣다 보면요, 진짜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나와요. 진짜 뭐
어디가 문제고, 듣다 보면 도저히 마음이 아파가지고 듣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거는 한두 사람이 도와주지요. 다 어렵대요. 여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굴 도와줄 방법도 없어요. 정말 이거는 참,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 이유가 있지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눈을 이렇게 사방을 둘러보고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역자들은 눈을 하늘을 향해서 들게끔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바치면서 내 모든 소망을 걸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바라시는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이 모습 있잖아요. 늘 하는 기도니까 그냥 우리는 대수롭지 않은 일상적인 그런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쁘게 이쁘게 보시는 모습이 뭐냐?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볼 때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내가 오늘 하는 기도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향하여서 기도하는 이 모습에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길지도 않아요. 기도하였더니 21절에 바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셨다. 참 재밌어요. 천사 군대도 아니고요. 한 천사 보내셨대요. 한 천사 보냈더니 어떻게 되느냐?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 멸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룻밤 사이에요. 하룻밤 사이에 진영이 초토화가 되어진 거예요. 초토화가 되어져서 이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올 때는 당당한 점령자의 모습으로 왔지만 하룻밤 사이에 가장 창피한 모습으로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돌아가서 어떻게 됐냐? 전쟁에서 크게 실패하고 왔으니 암살당한 거죠. 자기 자식들한테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일은 결론적으로 따지면 사내립이 쳐들어왔다가 사내립이 오히려 패배를 하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사내립의 이 군대가 얼만큼 강하느냐 이거에 관심 없으셨어요. 관심은 뭐냐? 이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신 거죠. 온전한 신앙 고백과 그리고 수많은 위협과 협박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셨을 때 하나님은요, 예비하신 천사를 즉각 보내셨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을 때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당연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일은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에게 아주 큰 교훈이 된 거죠. 우리가 무엇으로 사느냐? 돈으로 사느냐? 우리가 무엇으로 냐? 건강으로 사느냐? 우리가 무엇으로 사느냐? 백으로 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산다. 신앙으로 산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굳건함으로 산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를 축복하신다.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라는 이 이야기를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믿음은요, 금보다 귀해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믿음은요, 여러분들의 그 어떤 생명보다 귀해요. 여러분들이 있는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고요. 그 믿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힘을 제대로 활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성도예요. 믿음을 어디다 쓰냐고요? 온 곳에 쓰는 거예요. 특별히 위기의 상황 속에서 더 빛나고요. 이제 내가 진창에서 벗어난 이후에는 진창에 빠져있는 위기를 당한 성도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믿음의 힘을 활용해야 되는 성도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믿음의 힘을 얼마만큼 활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믿음의 힘은 얼마만큼 발휘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힘은 나날이 충전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날이
방전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맨날 그 모양 그 모양으로 가고 있습니까? 다른 거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제일 먼저 챙기는, 날마다 챙기는 첫 번째 나의 힘이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의 힘은 성도에게는 제일 먼저 챙겨야 되는 거예요. 항상 놓치지 않고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소중한 내 가장 소중한 보물로 간직하고 품속에 안고 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 믿음 가진 것을 주님께서 보셔요. 오늘 이 22절 이렇게 보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니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물을 가지고 올라와요. 하나님께서 하시니라고 찬양을 올리는 거죠. 그리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간 그 히스기야에게 감사의 선물을 막 갖다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존귀하게 되어졌다. 모든 사람들 눈에 존귀하게 되어졌다. 무엇으로 인하여서요? 그 믿음 하나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은 비참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건해질 때 여러분들은 존귀하게 되어져 갑니다. 그 믿음은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해결하시고 돌보시는 은총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하나님께서 믿음 가진 자에게 주신 축복을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요. 당연한 건데 마치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하면 철없는 사람, 늘 하는 이야기로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맨날 거듭해서 얘기할까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는 얘기고요. 또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 없으면 살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 아니면 이미 쓰러졌을 거예요. 우리는 믿음 아니면 이미 아마 TV에 나오는 제일 나쁜 사람의 모습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참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 예배드린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지금 닥치고 있는 위기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해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되어지는 성령님, 준비되어진 천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믿습니다. 오늘 그 기도의 축복을 우리 모든 참 즐거운 게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